인류 역사를 보면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누가 내 소유의 진짜 주인인가? 이런 갈등 속에 살아왔고 또 이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초의 사탄이 들린 그 뱀이 최초의 사람인 아담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던 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했잖아요. 사탄은 끊임없이 지금도 왕이 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까지 우리가 보면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그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자 자신들의 전능함을 보여주었지만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던 바벨탑 사건의 그 주인공들 잘 아시잖아요. 세계와 인류 역사는 누가 진짜 왕인가를 다투면서 자신이 패권을 갖고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의 싸움터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영적인 영역,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내가 주인이 되느냐의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참된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만이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3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을 말하며 그리고 왕이란 히브리 말로 멜렉입니다. 여호와는 멜렉,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는 고백이 대시합니다. 그러면 이 왕은 우리가 신약으로 가면 또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맞습니까? 실제가 되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 되실 때, 나를 다스리실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는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32장 1절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아멘. 세상 왕들은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장담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들은 힘의 논리로 통치를 하다가 보니 통치 기간 중에 부정, 부패, 불법, 불의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기에 의로 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중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왕에게 중요한 덕목, 이 공의, 우리는 소중히 여기야 되고, 우리도 이 공의란 심판은 의미, 심판한다, 재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이스라엘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어떻습니까? 재판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 재판하신 거 잘 알잖아요. 두 여인이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이 있었죠. 애를 동시에 비슷하게 배웠는데 애가 출산해서 하나에 어떻게 자기가 잘못했는지 아이가 죽고, 그리고 두 여인이 자기 아들이라고 애라고 서로 다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그 애를 데려오라 해가지고 큰 칼을 빼서 그냥 애를 죽이려 할 때 진짜 어머니는 어때요? 저 여인에게 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판결을 내린 거 잘 아시잖아요. 이와 같이 고대시대 왕들은 재판관이고 나라를 통치했던, 또 군사적으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기도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그냥 앉아서만 나라를 다스린 거 아니라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고 삶의 자리에 찾아가서 왕이란 그 의미 속에는 걷는다는 잘한 뜻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높은 보좌에서 그저 앉아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 저러나 이 보시고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는 것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직접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의에 따라 우리는 그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정의는 옳고 그름을 따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용기가 없으면 맞긴 맞는데 그냥 뭡니까? 그것을 자기가 용기가 있으니까 아이고 하고 지나칠 수밖에 없는 거죠. 틀리다는 것은 틀리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옳다고 하는 것은 옳다고 하는 것이 이게 왕이 해야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면 왕의 자녀 아닙니까? 당당하게 옳고 그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녀가 아니에요.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자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악한 왕은 대부분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악한 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 남유다에 요야김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왕궁을 아주 화려하게 꾸미면서 불의를 일삼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나라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빼낸 거예요. 왜? 이집트 강대국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그리고 자기 왕궁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을 노역에 이렇게 투입시켰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노력을 했으면 일을 했으면 훈상을 줘야 되잖아요. 훈상을 주지 않는 거예요. 강제 노역하고 자기가 종 부리듯이 이렇게 부린 거예요. 그렇게 분삭도 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임의로 부려먹는 왕권을 남용했던 것이죠. 근데 보세요. 그 유다왕의 일은 자기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백성을 종처럼 부려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세워야 할 왕이 솔선수범해야 할 자가 불의와 부정을 하는 성경에서 자기를 화려하게 나를 위해서 살게 하고 사람을 종으로 부려서 나를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는 이런 여호야김 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 22장 거기에서 그건 22장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말합니다. 강제로 동원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자기 이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여 나의 자매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야김은 마치 그 백성이 내 소유물처럼 종처럼 부려먹은 거예요. 왕은 백성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이웃답게 존경과 우리는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통치자가 되면 우리는 그의 종이에요? 같은 형제 자매예요. 다만 그에게 이 나라를 이렇게 다스려 주사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그에게 임했던 것뿐이죠.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이 악한 여야김인데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했던 자가 있는데 근데 그의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잘 다스렸던 선한 왕이었어요. 그러니 내가 선하게 나라를 다스렸다고 내 아들들도 그렇게 후손들도 된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다스림은 불법과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여호야긴을 보세요. 그는 왕궁을 화려하게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해주셨어. 하나님은 그가 행하는 모든 의롭게 통치하는 것을 복을 주셔가지고 그가 사는 날 동안 그 나라는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자식에게 자식이 보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식이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더란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식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간 농사의 최고의 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면 그 인생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요시야 왕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자기 좋을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여호야김 왕은 내 눈에 내 좋을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더란 거예요. 그럼 우리 항상 누구에게 맞춰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맞추셔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게 맞춰 살아갈 때에 인생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여기에 보라 그럽니다. 넌 엉뚱한 것을 지금 보고 있지. 내가 뭔가 환경, 일, 사람, 그게 너가 지금 보고 있지. 거기에서 보는 것에 있어서 보라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모든 시선, 너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왕이 누굽니까?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이고 그리고 장차 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항상 어떤 순간이라도 복잡하고 힘든 일이 있고 그리고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선, 영적 시선은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왕이시죠. 공의로운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분의 통치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 2절을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여기 2절의 앞부분에 보면 또 그 사람은 누구죠?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딱 한 사람이다. 예? 정해놓은 한 사람이다. 1절에서 보라 한 왕이죠. 한 왕을 정해놓아서 우리가 이것저것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겁니다. 엉뚱한데 자꾸 신경과 마음을 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오지 못했다는 그분의 통치 속에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은 내가 좋을 때만 나를 좋게 다스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의로우신 왕이십니다. 그러면 보세요. 오늘 여기에 2절에 보면 내가 어떤 상태냐 그 환난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강풍, 인생에 강풍이 있죠. 인생에 폭우가 있죠. 그리고 마른 땅. 인생이 마른 땅이 되면 뭐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농사를 짓다가 농사가 안 되잖아요. 이와 같이 마른 땅에 냇물과 같은 분이고 그리고 곤비한 땅에 그늘을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곤비하다는 것은 지치고 피곤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히 지쳐버린 이 상태를 곤비한 거예요. 그렇게 쉬어야 된다는 거죠. 쉼이 필요한 인생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폭풍, 강풍, 그리고 마른 땅에 냇물을 내시고 지친 인생에게 쉼을 주는 그늘이 되어주시는 왕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왕을 날마다 모시고 그분에게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인생에는 폭풍, 강풍이 예고를 하고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미얀마, 태국 이런 데 갑자기 강진이 와가지고 수천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부상 입은 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한인들도 피하다가 피할 데 없어가지고 한인 식당에 우리나라 20-30명이 피었다는 것을 내가 보니까 기사 앞머리만 봤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피할 곳이 필요한 거예요. 위기를 맞을 때 피할 곳이 없으면 어때요? 위기를 왕창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다가 보니 이런 인생의 강풍, 폭우, 그리고 많은 땅 같은 메마름, 그리고 보세요. 큰 이렇게 힘을 필요한 그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피난처가 된 거예요. 안전지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지대가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지대가 보세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안전지대는 그것도 불안전한 지대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불안전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안전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보세요. 세상의 안전지대로 가는 피난처는 어떻습니까? 요나가 니네 성에서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박능쿨로 가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박능쿨이 동풍이 강력한 그 바람에 의해서 시들어서 말라버렸잖아요. 세상의 안식처 피난처는 이와 같이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안식처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상치 않는 인생의 풍파, 불안, 흔들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갑자기 질병, 자연재해, 우리나라 이렇게 갑자기 인간에 의해서든 자연에 의해서든 불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생명을 잃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강풍, 폭풍 후 누가 이것을 잠재울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만 내 이 고난을 당하느냐 눈물로 지새우면서 한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늙어가면서 늘어나는 건 나이뿐이고 각종 여기저기 눈이 침침하고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아프고 그리고 이와 같이 기력은 약해지고 기억력도 약해지고 오줌 솥에 뭐 하나 콕 집어서 말해도 다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아유,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 나만 이 고난을 당하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각오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세상에 어떤 이런 환자들이 많은지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진짜 많아요. 해무소 가보세요.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죄를 진 사람이 많은지 광장의 쉼터에 나가보세요. 가면 웃고 즐기고 깔깔거리면서 행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보시면 오늘 이렇게 교회 오셨잖아요. 선남 선녀만이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문제없이 보이지 않습니까? 눈으로 볼 때.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나만 아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건 나만 이렇게 어려움 당하냐고. 하나님 성기도 왜 나만 이렇게 이길 방법, 어떻게 터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삶 속에 초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오거나 고난이 올 때마다 여러분 주저앉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 정권 때 600명 학살을 당할 때 있잖아요. 그때 코리템 붐이란 여사가 유대인들을 많이 숨겨주세요.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들켜가지고 독일 수용소에 2차 대전 때 끝날 때까지 수감이 됐습니다. 4개월 동안 독방 생활을 하는데 온갖 악취가 나고 어둡고 좌우의 옆방에서 쉬지 않고 막 질러대는 막 못 살겠다고 막 지금 막 죽어가니까 그냥 있을 수 없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감방에서 혼자 이렇게 있는 것에도 자기가 유대인이 아닌데 그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지 않겠어요? 고문 받는 것보다 더 두렵고 떨려 견딜 수가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벽에다가 등을 대고 벽을 막 밀어내듯이 막 손을 막 앞으로 이렇게 벽에다가 등을 대고 손을 앞으로 쫙 뻗어서 크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주님, 견딜 수 없습니다. 이제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막 큰 소리 치고 막 부르짖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내가 잘못해서 감옥에 가면 문제가 되지만 남 도와주다가 억울함을 당한 거예요. 수감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 갑자기 그 코리템 붐 여사의 눈에 그 건물 사이에 벌어진 사이에 개미가 보인 거예요. 개미가 이동하다가 고여 있는 물을 발견하는 순간 그 벽 쪽으로 쏙 조그만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가더란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았던 이 코리템 붐 이 여사는 저 개미를 보라. 바닥에 물이 있는 것을 보고 숨는 것을 달려가지 않느냐. 너는 약한 믿음을 보지 말라. 이런 마음이 그에게 마음에 다 올라오더란 거예요. 내가 바로 너의 피난처이다.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런 약한 믿음에다가 너의 생각과 마음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 마음을 두라고요?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미에게 같이 나에게로 너도 달려오라고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힘든 거 어려운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달려가야 합니까? 우리의 피난처이신 예수님께로 내 인생을 확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그 음성을 듣고 난 뒤에 그 고난 어렵고 힘든 수감 생활을 무사히 잘 끝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것,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다 내놓으시면 내 삶의 어떤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고민이 되고 고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손 붙들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한 피난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피난처는 우리에게 뭡니까? 위험이나 위기 속에 있을 때에 그 도망쳐서 숨을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세상에는 우리가 잠시 잠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안전한 이런 피난처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완전하지 않아요. 일시적이죠.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46편에 보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할렐루야. 어려움 당합니까?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주저앉고 낙심하고 안대하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환난을 당한 우리들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통치자이시죠. 왕인 것이에요. 내가 주인 아니고 그분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그분에게 내 왕이신 그분에게 내어놓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신 것을 놀란 은혜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한번 보세요. 아수르 산헤립 왕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그가 침략했잖아요. 완전히 남유다가 다 점령당하고 예루살렘 성만 딱 남은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항복하려고 해박을 하고 온갖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해박 히스기야 왕한테 해박 편지까지도 다 이렇게 이제 준 거예요. 그런데 그는 히스기야 왕은 항복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해박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걸 펼쳐놓고 눈을 떠 보십시오. 귀를 들어서 들어주십시오. 눈을 들어 보십시오 하고 하나님 이름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고 항복하러 갑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신에 그들이 참된 신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막 있는 그대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간절히 부르짖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사 하나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그 군대를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왕은 도망가고 그리고 도망갔는데 그의 아들들이 그 왕을 죽여버렸어요. 결국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가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 앉아서 그냥 보고만 계시고 잘 하나 못 보나 그냥 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자리가 흔들리고 풍파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시면 경각에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에 살다 보니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경제활동도 노년의 삶 속에 어찌 살까봐 고민이 많이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잘해야 힘이 없는 노년에 어찌 편안하게 살까 고민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투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안정장치를 모셔가고 저축도 해보고 연금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이 물론이거니와 영생복락을 우리에게 누리는 천국까지 책임을 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노후뿐 아니라 사후에까지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잠깐 사는 이 육체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갈망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적으로 내어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참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날 환난 중에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영원한 피난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33장 22절을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재판장이래요. 이 말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법원 판사들을 이 말한 거죠. 그리고 율법을 만드신 분. 오늘 말하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입법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왕이 되신다고. 왕은 나라를 통치하는 행정부를 말하는 거죠. 오늘날 대통령이 행정부를 이게 물론 전체를 통괄하지만 행정부를 말하죠. 이게 입법, 사법부, 이제 그리고
행정부 이 세 개가 돼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왔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나라는 이같이 법원, 국회, 행정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세 개가 서로 견제 균형 속에 있는데 인간이라 어때요? 서로 다투고 불법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균형을 이루고. 그래서 왕은 모든 것의 주권이시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왕을 두라고 왕의 명령을 우리 주의하여 듣고 그 명령을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모두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좌절하고 낙심할 때 소망을 주시고 연약할 때 힘을 주셔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신데 우리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 맞으시죠. 왕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왕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왕의 자녀로 권리를 누릴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야 합니까? 지켜야 대한민국의 법의 혜택을 받는 거죠. 대한민국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법을 하니까 법에 따라서 조치를 받잖아요.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가 보호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세상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지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맞습니까? 왕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계시나요? 그러면 내가 왕으로 모셨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주인을 모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나는 삶 속에서 왕이신 하나님 얼굴을 뵙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왕이신 주님이 오늘 강단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잖아요. 그 말씀은 나를 다스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야 이 말씀이에요.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이럴까 저럴까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내 의를 따라 살면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고 주인이세요. 그분의 의에 따라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의 발걸음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영감을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행할 바를 알려주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은 모신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 왕으로 모시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위대하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승리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왕을 따라가는 복된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